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 말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분은 콘스탄틴 비르질 게르오규입니다. 게르오규. 우리가 잘 아는 25시라고 하는 저 소설을 1949년에 쓰신 분입니다. 1949년에. 제목이 25시죠. 24시가 아니라 제목이 25시인 이유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1945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해방을 한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을 맞이하면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작가의 눈에는 세상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미국과 소련의 극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세계는 더 험악해지고 세계는 더 강팍해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CV 게오르고는 그 세계의 질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면 살만 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25시. 24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24시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목을 25시로 지은 것입니다. 이 게오르그는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몇 차례 우리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4년 3월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을 보고 떠나면서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를. 그 편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 제목이 내 마음의 왕자와 공주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게오르그 눈에는 다 왕자요 공주로 보인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나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순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비참한 패배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왕자요 공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고통이 또 밀려와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행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어진다는 외로움도, 쫓겨야 한다는 방랑도, 굶주려야 한다는 배고픔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난의 역사도 결코 당신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기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자동차가 아니라 지상의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가 제법 길어요. 중요한 골자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CV 게오르교회 편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체 편지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감동을 받습니다. 1974년이면 얼마나 가난한 우리나라입니까? 그렇죠? 제가 66년생이니까 74년이면은 이제 8살 됐네요. 그죠? 8살, 9살 됐겠네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빵 줬어요. 점심 때. 빵 당번이 저였거든요. 빵을 받으러 가요. 그때 또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반에 막 60명, 70명 그랬잖아요. 그럼 막 요만한 비닐봉지에다가 막 빵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제일 큰 빵을 고르죠. 이건 내 거. 제일 큰 빵은 내 거로 딱 점을 찍어 놓고 그런 기억을 했어요. 배고픈 시절이고 학용품도 없었고 그런 시절을 다 보내셨죠. 여기서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세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죠? 저는 집에 오면은 간식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개떡. 개떡 아십니까? 개떡 아세요? 개떡. 개떡을 만들어서 이제 대바구니에 올려놓으면 학교 갔다 오면 그거 꺼내서 이제 먹죠. 배고프니까.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74년 3월에 작가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너무 귀한 백성들. 왕자와 공주 같은 백성들. 알아본 거죠. 민족의 저력을 알아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셨을까요? 가슴 벅차고 떨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되고 다시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한테 내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저번에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만 끼치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준비합니다. 포도원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다 준비된 포도원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은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을 통째로 사서 포도를 소출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포도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기르기에 합당한 땅을 골라야 돼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 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어보고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그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과나무도 다 같은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골라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요, 포도나무를 다 심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도 쳐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호랑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든다 그래요. 가시나무로 포도밭을 다 둘레를, 울타리를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아니에요. 또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포도즙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주머니도 준비해야 돼요. 그 당시에 포도즙을 저장하는 주머니는 오늘날에야 통이 있어, 나무통이. 그죠? 나무통으로 포도즙을 저장하지만 그때 당시는 양의 위장을 가지고 만든 그런 곳에 저장을 해요. 그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만들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새 성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춘성 권사님이 사셨던 옛날 집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민규 한사님이 고생하실 텐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지어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제 처음부터 집이 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아나서나 교회 생각하시고 앉아나서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걸 다 해요.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주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이에요. 성도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죠. 나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나를 주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가꾸어지는 포도나무가 되고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그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즙을 짜야 되고 그 즙을 잘 저장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포도원이다. 포도원이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란 존재는 주님이 직접 불러주신 존재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무 행복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냐? 왜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것인데, 너가 내 것인데, 너가 내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드십니까? 이제 조금만 견딥시다. 하나님이 하세요. 어렵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포도원이니까. 주인이 가꾸어 주시는 포도원이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결실하고 또 맛있는 포도주가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포도원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인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주인은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니까 어디를 지나가는데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가. 근데 저는 또 복숭아 나무를 그렇게 기르는 거 처음 봤어요. 혹시 복숭아 나무 어떻게 기르는지 아세요? 저는 원주 있잖아요. 원주 쪽에 가면은 복숭아 나무를 이제 가지를 만들 때 가지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지를 만드는데 원주 쪽이나 강원도 지역에 가보면 가지를 사방으로 뻗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지를 사방으로 뻗게 만들어요. 사방으로 가지를. 그래서 이제 복숭아 나무를 키우는데, 근데 저 경북 쪽에 가니까 포도나무를 또 어떻게 키우냐면 이렇게 V자로 키워요. 요렇게 가지 2개를 만들어요. 다른 가지는 다 쳐버려. 가지 2줄기를 V자로 세워서 쫙 하늘을 향해서 요렇게 마치 2손 들고 경배하는 것처럼 멋있었어요. 또 그렇게 키우더라고. 키우는 방법이 다 있어요. 키우는 방법이.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낼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2 팔을 뻗친 것처럼 그렇게 가지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다 있겠죠.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주인이 선택해서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둔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가지치기도 해줘야 돼요. 포도는 1년생 가지에서 납니다. 1년생 가지에서. 그래서 그 가지를 또 쳐줘야 되고, 아이고 가지 아깝다 그리고 가지를 안 쳐주면은요, 이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포도 가지를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꽃이 필 때는 꽃도 솎아줘야 돼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틀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짜내는,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틀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저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켜야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 되시는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누가 짓습니까?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세요. 물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죠.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누가 짓는다고요? 주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꾸리죠. 그렇지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성도는 고백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죠. 우리가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내가 100살까지 건강해야지 건강이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잠을 잤는데 2시 반에 잠을 깼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제 밤에 이제 잠도 자주 깨고요. 깊은 잠도 잘 못 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지러워요. 약간 어지러워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벌써.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챙긴다고 해서 챙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건강을 물론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내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잘 관리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되 성도는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낮춰요?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낮춰요? 그죠? 예.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젖. 젖을 안 먹으면 삽니까? 어린아이가. 그죠? 젖을 안 먹으면. 요즘 사람들은 분유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이때 당시는 분유가 어디에 있어요? 엄마 젖을 먹어야지. 엄마 젖을. 저희 집은 9남매예요. 막둥이가 저보다 6살이 적은데 우리 막둥이가 벌써 이제 50이 넘었네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막내를 38에 낳았으니까 39인가 되겠다. 막내를. 근데 이놈이 늦게까지 이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 그런 기억도 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엄마 젖을 빤다는 의미예요. 엄마 젖이 없으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성도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엄마의 젖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당장 예수님 없이 한번 살아봐. 그러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마의 젖과 같은 존재예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달라고 칭을 그리는 것처럼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매일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주인에게 일이 생겨서 그 포도원을 이제 맡기잖아요. 농부들에게. 그리고 먼 타국에 일을 보러 갔어요. 계약을 맺었죠. 요즘 말로 하면 임대료를 이제 얼마씩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야 이제 가서 임대료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려요. 혼내서 보냈어요. 주인은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죽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종들이 이제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다 없어졌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제 한 사람 남았어. 아들이야.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주인은 어때요? 아들을 보내면서 야, 혹시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서로 생각이 맞는 거요. 이는 상속자니, 주인의 아들이니까,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이 다르죠. 주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대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내 아들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에게 값을 지불하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기대해요. 농부들은 그렇지 않죠.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그가 상속자니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끝까지 기대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기대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성도는 주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대하신다. 나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하심은 뭘까? 성도는 이걸 묵상하셔야 되죠.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난 못하겠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학생 2명, 하빈이 그리고 여기 서은이 안 보입니까?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희도 있고 정래도 있고 찰래도 있고 시연이도 있고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다 기대하시죠. 또 손주가 계신 분들은 손주에 대해서도 기대하시죠. 그죠? 기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대하신다. 주님이 기대하신다. 주님의 기대하심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면 샘이 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기대하신다. 우리 자녀를 그리고 나를. 그러면요 힘이 나요. 힘이. 주님이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왜 이렇게 강팍할까? 그렇죠? 농부들이 세상에는 농부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2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2가지를.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죠? 지피지기 그러잖아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욕망덩어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무슨 날입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후보자들의 어떤 면모를 보십니까? 그 사람의 바람이 뭔가를
봐야죠. 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말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라 말이죠. 사모여, 비밀을 지켜주세요. 절대 말 안 합니다. 말 실수 다 해요. 그거는요, 감정이 상하거나 또 자기 이성이 컨트롤 안 되면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후보를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실수 많아요. 그죠? 실수 덩어리예요. 실수 덩어리. 우리는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의 어때요? 바람이 뭐냐, 바람이. 저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냐. 그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그걸 봐요. 저는 그걸 보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 농부들은 끊임없이 뭘 탐하고 있습니까? 네, 포도원을 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욕망이죠, 욕망.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성도는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는요,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야 돼요. 이게 세상과 나와 구별된 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별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죠. 예. 유익은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유익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그 바람이 나를 향한 바람인가? 타인을 향한 바람인가? 이것에서 성도와 세상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교회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존재가 성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농부들은 그렇지 않죠. 농부들은 기어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그 욕망이 농부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농부들이 두 번째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주인에 대해서 몰라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뭘 한다고요? 진멸한다. 아폴레세이. 영원히 죽인다. 진멸은. 영원히 죽인다. 주인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시죠?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포도원임을 알게 하소서. 땅도 사고 포도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그래서 즙을 짜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포도원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칭을 저리며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칭얼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아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 창성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